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9절입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믿는 우리가 참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만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는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 또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는 것,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 그런데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 본문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잘 보이고 또 밝히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발람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발람을 좀 생각하려고 하면 먼저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발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발람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존재를 발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의 모습이 신약 성경 또 성경 전체의 평가를 보면 그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장막을 쳤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점술가에게 이 발락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하면 그들이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을 받고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면서 이 발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던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죠.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또 본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민수기 22장 3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발람의 말을 보면 그는 이 눈이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물며 동물인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알려진 이 점술가 발람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이 전혀 없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그런 인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이 발락의 청을 받아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번에 걸친 축복 중에 3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달라져서 어떤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좀 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끝에 있는 눈을 감았던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각주에 가보면 눈을 뜬 자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눈을 뜬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4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눈을 뜬 사람. 사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발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실제 보았다는 게 아니고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예언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발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쉽게 말하면 듣고 보고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알게 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으면 자기가 본 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분명히 습득이 되겠죠. 그 내용을 오늘 발람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눈을 떠서 알게 된 사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 오늘 4절 또 16절 이 발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것은 발람의 고백이 아니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오늘 발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듣고 보고 눈을 뜬 자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의 이런 고백은 뒤에 나오는 그의 죄를 보면 분명히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백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하고 있는 예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도전과 또 교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은 건강하십니까? 볼 것들을 정말 잘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마술사, 점술가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2절 하반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를 내가 안다, 내가 눈을 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침침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이 발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보고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 속에 성령님이여 저를 좀 지배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어두운 눈들이 다 떼어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요 보고 듣고 눈을 뜬 발람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바로 5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먼저 가볼까요?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지금 이 예언은요 지극히 현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보고 있죠.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예언을 시작하는데 5절과 6절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천막을 치고 딱 있는 모습을 본 그 광경이 발람에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백향목 같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표현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았다고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떤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 생활 거의 40년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아마 사람들은 지치고 초췌한 모습, 아마 친천막도 제가 보기에는 낡고 초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장막을 보며 이런 표현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발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눈을 뜨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좀 자신을 좀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을 좀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눈을 가지고 보니 얼마나 꾀죄죄한지요, 얼마나 초라한지요,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요. 하지만 발람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발람이 보는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이 단어들의 동사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 7절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물가에 있는 씨앗처럼 풍성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이죠.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흥왕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복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발람이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그 일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름다웠고 미래에도 그 백성들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과거를 보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하나님은 힘이 들소 같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다 라고 발람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9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발람은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발람은 지금 여러분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예언을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믿음의 눈을 뜬 발람에게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우리도 오늘 발람처럼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 죽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난날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요. 오늘 비록 나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면 현재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의 미래도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치할 그 아름다운 천상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건강합니까?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눈에 끼어서 비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 아집, 이런 것들이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이 우리가 보아야 할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비늘들을 좀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이 밤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